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천국은 비밀입니다. 예, 천국 비밀. 이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걸 마셨다 감추신 거예요.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적게는 예수 그리스도, 크게는 하나님 나라 일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전체는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에 완전히 감춰진 거예요. 아멘. 완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육신의 눈으로, 귀로, 여러분 손으로 된다고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때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시민권은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보다도 천국 백성이 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백성인 것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된 것보다도 감사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보다 감사하지만 더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요, 오히려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모집할 때 손해봐야 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주님 때문에 그 일들 못하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 것은 좀 손해보지만 뭘 더 얻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야 돼.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봉사를 못하느냐 하면 할 많다는 거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할 때도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좀 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인원만 해도 청소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오라느냐? 하나님 나라 상급을 만들어라.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와서 여러분 각기 나름대로 힘이 약한 분들은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 할 수 있는 그러죠. 가벼운 거. 예. 가벼운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제가 오시면은 힘든 거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데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와서 그냥 와서 아무리 안 해도 동참만 해도 힘이 나요. 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힘이 돼요. 격려가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알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계시돼야 된다. 그렇죠?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예, 성령의 조명. 그렇죠? 조명.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됩니까? 영적 분별력. 그렇죠. 영적 분별력. 무슨 말이냐면 어쩌든지 천국은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우리 노력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든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추어놓은 이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핵심적인, 더 보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계시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조건. 계시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주를 향한 뭐요? 예, 주를 향한 열정. 이 주를 향한 열정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예. 두 번째, 요 주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 따라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예. 그런데 올바른 마음의 자세 중에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을 하면 그 말이에요. 성경에 교만이라는 이 말을 다양하게 쓰는데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무딘 마음, 이게 다양하게 써요. 그런데 이걸 종합해보면 가장 쉽게 쓰면 뭐냐면 교만은 자기 생각을 붙잡고 고집하는 거예요. 똥꼬치 부린다 하죠. 똥꼬치 부린다. 그게 교만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데 자기는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그래서 똥꼬치 부린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교만하면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설교를 듣고 변화 안 되는 사람, 제가 가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변화 안 시키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보고 막 신방 안 간다고. 여러분, 신방 가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성도가 떨어지는 걸 제가 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자세를 보아서 지금 가서 의미가 없다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요. 교만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하면요, 스트레스만 받칩니다. 여러분, 안 해봤어요? 교만한 사람하고, 여러분, 고집신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고집을 내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 사람 앞에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 앞에 올바른 자세가 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다루셔서 그렇게 만듭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아 하면서 그들 축복하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죠, 목마를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예,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랍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하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염소를 향하여 똑같이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할 때 너희 가운데 소자에게, 어린 사람에게,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뭘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같이 간다. 예, 같이 간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도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예.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대화를 듣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갈 때 내 생각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쉬워요. 해봤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독스럽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이걸 내가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안 지고 피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다. 그리고 사모가 이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데려가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인 줄 알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그게 힘드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없음을 알죠. 피할 수 없음을 아는데, 근데 본인은 중심에는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 생각을 내리고 십자가를 지겠다, 요걸 딱 붙잡을 때까지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느냐 하면, 이마에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피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마에 핏줄들이, 이 적은 핏줄들이 터져서 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도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겠느냐? 여러분, 내 뜻을 내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렇게 해보자, 결사적으로 해보자,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정가하고 제가 해봐도 자기 내 생각을 내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제가 경험해도요, 이거는 목숨 안 걸면 안 되구나. 제가 해보니까 목숨을 안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 해보자, 목숨 걸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삶도 그렇지만 제 삶은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잘 보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덜보는 안 보이는데 남은 티는 잘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농소교회 이래 가면요 못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못 갑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는 중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게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구나. 이게 보여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것도 걸리가 못 가는데, 조그마한 것도 거리가 못 가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 택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평안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돈 걱정 안 돼요? 예, 예. 야들은 일주일에 성경 요절 하나 이우는데 그걸 걱정을 대상 거죠. 그래, 왜 못 해야 했겠네. 바빠서 못 해야 돼. 일주일에 성경 요절 하나 내었는데, 그거요, 요 때는 10분만 딱 들어붙으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을 시간 안 돼. 바빠서 못 해야 돼. 그래, 내가 애들 앉혀놓고, 이것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분만 이으면 되는데, 1시간이 60분, 하루 24시간, 7일이다. 계산해봐라. 얼마나 게으르게 터지게 해놓고 바빠서 못 해야 돼.
집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 이게 성경 회차리를 딱 갖다 놓고 시키세요. 암송하도록. 암송. 여러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세계 노벨상의 40%를 미국인들이 가져간답니다. 미국인들이. 예. 그런데 미국인이 가져가는 그 중에 32%인가 38%, 그게 40%인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 그 머리,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머리 좋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의 정독을 10번쯤 하면 성경의 내용이 딱 잡히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보입니다. 인생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이 세상이 가는 길과 사람의 가는 길이 보여요. 성경의 내용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딱 잡히면 인생이 보이고 역사가 보여요. 성경을 올바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울산의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성경만 읽게 했다고요. 텔레비도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만. 그런데 학교에서 1등을 한대요. 1등을. 그런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이거 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는요,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진짜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낸 지혜와 사람이 낸 지혜가 그렇게 성경을 아물고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짜서서 읽히세요.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것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녀 교육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큰 소리 할 게 없어요. 성경 펼치면 끝납니다.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이해하고 그래 되지만 부모가 하면 성경 펼치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선의 그 목사님은 안 한대요. 애들이 말한다면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 가져와봐, 성경 펴봐, 맞아서 틀려서 성경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알 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훈련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자녀들 공부 시간 하면서 세상 지식 때리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느냐, 말 안 듣는데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영. 세상의 배후에 무엇이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고 성경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거꾸로 가는지 모르죠. 세 번째,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 예,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 비밀들이 계시되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요건,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출렁한 열정. 이게 소중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필수. 자, 오늘 보세요. 2절, 괴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말이 나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짖다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다, 슬퍼하며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뒤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다.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고요?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이 나왔죠. 하나님 찾았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다 어떻게 찾았다고요? 탄식하면서. 그 탄식하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도록 만든 힘이 뭐냐? 그게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괴가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 떠난 지 몇 년 됐다고요? 20년이 됐는데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승인데, 대승이 나름대로 이제 주님 찾고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주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그래서 대승에게는,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첫 출발점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 있다. 하나님 모른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주를 찾는 게 가능해지면, 지금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찾느냐? 자, 여기도 보세요. 지금까지 법궤가 실로에서 떠나 있는데 그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벌써 엘리 제사장 때 떠나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에 갔다가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7개월 만에 돌아오다가 어디로 돌아왔냐? 베세메스로 돌아왔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신기해서 해서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성경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야, 이거 혹시 숫자상 오류 아니냐? 어째 7만 명이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7만 명이 죽었다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완전히 호기심에 한번 열어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궤를 이제 못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기럇야림 사람들에게 너가 가져와라. 그러니까 기럇야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서 그렇게 기럇야림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냈는데 전쟁에 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쟁을 줬는데 그들이 패했는데 왜 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 방법으로 벗겨 들고 나갔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질투를 보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질투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 부흥이 올 때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냐? 준비되는 단계가 있다. 준비되는. 근데 그 준비되는 단계 언제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처지 인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모르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처지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흥의 첫 시작은 무엇이 보이는 거다?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는 거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르다가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게 오늘날 갑자기 기준이 보이느냐? 이 기준이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계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안 보죠. 내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안 되고 기도밖에 안 돼요. 그냥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가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일상 삶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뜻도 없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삶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부으시고 계시하실 것은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보세요. 자,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무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래 했더니 4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엘리가 금했다 안 금했다? 나름대로 금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안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그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을 보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여러분, 제사장도 안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온 우상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딱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됐어, 안 됐어요? 이게 됐죠. 제사장도 안 됐는데 대제사장도 못 돌이키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돌이키는 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 뭘 부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뭐냐? 하나님의 질투가 딱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질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이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방해 요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있더라도 나는 그 길 가겠다. 이게 나와요.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있어라도 이 세상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 하나님도 당신의 열심을 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아들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우리도 주를 향한 질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주의 길로 가겠다. 이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가 강할수록 어떤 결단이 오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길로 가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나와요. 이게 질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게. 그래, 이 열정이 부어져야 신앙의 이런저런 어려움, 내가 죽기도 각오했는데 이것 점이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숨도 내어 걸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내어 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이 없으니까 힘든 것도 문제가 되고, 감기도 문제가 되고, 머리 아픈 것도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픈 것도 문제가 되고, 배 아픈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없어. 안 걸리고 그게 꼼짝달싹 못한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안 된다. 바쁘다고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아파서 안 돼. 왜 그러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열망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우상을 제한한다고 딱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딱 갔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 무슨 차이다?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열정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질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질투의 소중함을 딱 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질투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질투를 부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말입니까? 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면 뭐 하겠다? 주겠다. 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줄 때는, 우리에게 열정을 줄 때는
씨앗으로 옵니다. 씨앗으로. 조그만하게 와요. 근데 요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는데 요걸 관리 못하면 한 알 그대로.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마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안 썩어지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에서 천국을 뭐로 비유했느냐면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가 씨 중에 작은 것이로되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니 천국은 뭐와 같다?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의 처음 출발은 어떻게 시작한다?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게 시작된다. 그런데 그게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진짜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처럼 볼품없게 아주 미약하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 전 세계에. 우리가 앞에서 안젤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젤로 이야기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3이라는 은혜를 주었는데 여러분 그 3이라는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길을 가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고양이를 차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3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거둬차지 않고 뭘 찾다? 예, 돌멩이를 찾다.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소중히 해서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귀해서 3이라는 은혜를 더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줄 때에 내가 그것을 귀히 여겨서 반응해야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줄 때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반응하면 또 부어지고 이래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열정도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갑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뻥튀기 되는 것처럼 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게 반응하자. 아멘. 바쁜 일이 있고 있더라도 여기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자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올바른 마음의 자세 하나님 얼굴 관습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그냥 으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일평생 가야 될 기나긴 여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하다 보면 으쌰 해가지고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서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신앙의 길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하나 비춰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구나. 그렇게 가면 분명히 내가 승리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이게 생명이 있구나. 그 길이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듣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주의 길, 주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들으시고 신앙의 여정이 잘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또렷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여서 이렇게 가면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승리하는 삶이 되겠구나. 이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그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